말씀대로 365, 304차 10월 31일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는 이 세 장의 말씀은 고별담화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보통 유언의 목적 중 하나는 후계자 승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고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후계자가 누구일까? 그 물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후계자를 베드로, 요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별담화에 바라보면 예수님을 승계하는 자는 인물이 아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고별담화가 기록된 14장입니다. 예수님이 떠남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약이 되어지는 제자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주는 위로의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셔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그곳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는 위로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실천적이며 적극적인 평안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받는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적극적인 삶의 행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적극적 사랑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은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5장의 두 번째 고별 담화는, 이번 담화는 보혜사의 사역은 위로가 아니라 증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면서 오는 제자들의 불안, 그 상황이 배경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는 가지라라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옆에 늘 붙어 있어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가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불살라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환난의 시기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위로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출교되어지는 그 상황,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아와 같이 홀로 있지 않아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고별 담화는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상에 대한 심판, 승리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보혜사가 오셔서 죄와 의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고별담의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그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를 질 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홀로 십자가를 담당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나 홀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결국 너희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승리입니다. 이제는 환난, 핍박, 죽음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노라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고백으로 축복의 음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31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신앙은 언제나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신앙은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외적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소속이 돼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 이게 외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서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그분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본질적인 것은 내적인 것이죠. 이 내적인 것의 핵심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돼 있어야 생명을 얻고 존재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 가지가 아무리 튼실하고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풍성한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연결될 때만 가능하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또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맺진 않아요. 가지가 열매를 달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가지가 열매를 어떻게 매달 수 있습니까?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공급받을 때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만 착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설교를 잘해보려고 애써가지고 되는 거, 그건 좀 문제가 많이 있죠.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잘 연결돼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제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설교라는 열매도 저절로 맺힐 것이다. 주님께서 제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말씀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그게 좋은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된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대화도 깊어집니다. 대화는 단지 공중을 울리는 허공을 치는 어떤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신뢰 위에 기초한 것이 진정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간구하고 할 때 그걸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이 없으면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밀접한 교제가 있으면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낮이나 밤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인생의 차원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존재, 생명 이런 게 다 얻을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철저하게 연결되어 붙어있게 하사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기도의 응답을 얻도록 도우시옵소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저희 안에 부정하고 더럽고 왜곡된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듯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